제가 사는 곳은 김포 초입에 있는 고촌이라는 데입니다. 차로 한 10분 안팎 걸리는 거리인데요. 이제 집에서 교회로 오다 보면은 그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게 되는데, 아침에 나올 때에는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참 찬란하죠. 그런데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태양이 지는 장면은 더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아라뱃길을 건널 때 저 산 너머로 태양이 막 지고 있을 때 그 석양에 그야말로 이 낙조의 이 아름다움은, 그래서 아내는 자주 그거를 사진에 담고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것은 그 태양이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조의 그 노을이 하늘과 산에 붉게 번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왕성하게 살던 시즌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의 삶이 마지막 노년의 이 시간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면서 마치 노을 또 낙조, 이 석양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늘 꼽히곤 하는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웬만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2번 중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그런 제도를 두기도 했는데 카터는 1번 하고 낙선했죠. 그러나 그는 그의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였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대통령 중에 늘 꼽힐 만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아름다운 삶,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있다가 이제 왕정으로 바뀌게 되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 나름 잘 하는 것 같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신분을, 또 자신의 직무를 왜곡시키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어긋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에게 눈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진로를 물어야 되는, 그리고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현직에서는 사사에서, 그리고 또 선지자의 직무에서 이제 은퇴를 했지만 고향 라마로 내려와서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라마는 이 사무엘의 고향이죠. 그리고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라마 나요시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나요스는 기숙사, 또 건물, 공동체 이런 뜻이 있어서 성서학자들은 고향의 이 라마라는 말의 뜻은 또 이렇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깊은 장소 좋은 곳에 공동체를 만들어, 다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 생도들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개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두운 시대에 지금 왕이 저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미치광이처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이 고향에서 뜻을 정한 이 젊은이들, 선지 생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 중세 때로 본다면 수도원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이 이 남아 나요스에 이제 숨어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공로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사울에게 그야말로 픽이 되어서 장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여 이제 많은 이제 공을 세우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이 이 전쟁을 마칠 때에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그 노랫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이 노랫소리에 마음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죠. 아니, 나에게는 그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면, 그러면 저놈이 앞으로 얻을 것이 이 왕위 말고는 또 뭐가 있겠느냐, 필시 저놈이 왕이 될 터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사실 이미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위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사위를 죽이려고 군인들을 풀어서 계속 쫓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뭐 지금도 한 2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우리 남한 땅의 10분의 1, 남북한의 11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에 뭐 정부군을 풀어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터에 다윗이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라마나요스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이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니까 설마 이 라마나요까지 자기를 잡으려고 오겠나 싶어서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다윗이 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다 모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하며 또 왜 이곳에 왔는지 모든 얘기를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이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잠시 머물렀다라기보다는 이 야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몇 주를 이곳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몇 달을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벌써 이 사실을 누군가가 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합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정말 숨을 수가 없는, 요즘으로 하면은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터인데 사울 왕에게 밀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군들을, 전령들을 바로 라마나에스로 보내 다윗을 잡아오라, 아니면 뭐 잡을 수 없으면 뭐 살해하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군인들을 보냈을까요? 아주 용맹스러운,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특수부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 사울의 이 전령들, 군인들이 이 라마나요스로 이제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이제 마당에 서서 젊은 생도들하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뭐 앞으로 일어날 뭐 미래의 장래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과 함께 어떤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의 이 전령들이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이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을 한 것처럼 사울이 보낸 군인들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와 가지고 그들도 그곳에 그들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며 같이 예언을 하고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예배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가 봐요. 그러다 이 소식을 또 사울 왕에게 알렸더니 사울이 아니 그놈들이 가서 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 군인들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 군인들도 그곳에 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을 보냈더니 세 번째 군인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사울 왕이 직접 자기가 아마도 군인들을 데리고 갔겠죠. 이제 직접 자기가 다윗을 잡으려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구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세구에 있는 세구는 라마 나요스로 가는 그 초입 아마도 입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큰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와 가지고 뭐 걸어가면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 중에 막 중얼중얼 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도대체 라마 나요스라는 땅, 이 동네가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길래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예배하러 뭐 기도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오는 그런 적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게 되었는가를 보는데 심지어 이 사울 왕은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가지고 예언을 하며 찬양을 하며 뭐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곳에 딱 도착해 가지고는 사무엘 앞에 옷을 벗고 왕복이겠죠? 뭐 옷을 벗는다니까 다 팬티까지 벗었다는 뜻은 아니겠고 우통을 벗고 들어 누워 가지고 하루 종일 밤 낮을 그가 예언을 하였으므로 속담이 생기기를 이 사울도 예언자 무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이 라마나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그 사도행전 그 공동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보고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라마나얏 스쿨이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나 학교를 허락하신다면 그 이름을 라마나얏 스쿨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든지 도대체 이 라마나얏이 어디기에 이렇게 원수들도 적들도 그냥 그곳에 발을 디디고 들어오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가. 근데 우리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를테면 이런 빌그램 집회 같은 것을 하면 미리 선발대가 가서 계속 그 도시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집회를 하면 별의별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매치기범들이 이제 집회하고 막 정신줄 놓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소매치기들이 뭐 지가 빼가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이 빌리그람 집회에. 근데 많은 이 소매치기들이 지갑 훔치러 왔다가 은혜 받고 회심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번번이 있죠. 이를테면 하늘산 기도원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정말로 그 금식기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던 그 이천석 목사라는 분이 본래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거리를 이제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한강변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그 집회를 완전히 다 부시고 뒤집어 버리라는 그런 이제 책무를 받고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각목, 각파이프를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고함을 지르고 다 엎어버리는 그 집회를 이제 다 망치려고 갔는데, 라고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가지고 군중들 뜸에 있는데, 보니까 이천석이라는 이 깡패 행동대장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복 목사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폭 이제 부하들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사인을 하나 했는데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두목 빨리 개시를 해야죠. 시작해야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5분이 가고 10분이 가고 언제 하랍니까? 가만히 있으래도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행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오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이 이천석이라는 행동대장이 앞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 이제 뭐 일반 목회는 못 하시고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산 금식기도원에 얼마나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벌어지는지, 또 그분이 유명한 게,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막 걸쭉한 욕을 이제 뭐 조폭하던 시대의 욕인지 모르겠는데 별별 욕을 그렇게 하는데, 성령이 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김바울 집사님도 지난번 들어보니까 그 하늘산 기도에서 그 경험했던 성령 역사를 나누는데 정말 놀랍기만 해요. 정말 놀라워요. 저희 동기도 그 하늘산 기도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라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분이 뭐라고 또 유명한 말이 있냐면, 이 하늘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 못 받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고. 그 무슨 말인가? 우리 하늘산 기도원은 개도 방언 받는다고. 개도.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기도원에 개들이 방언인지 모르지만 참 제가 하늘산 기도원은 개들도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성령의 역사와 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산속에 기도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에게 와서 그래, 우리 기도원은 개도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마 개가 찬양할까 그랬더니 개를 부르더라고요.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개가 혼자 저 산을 향하여 막 우우우 막 고개를 들며 찬양. 정말 놀랍기만 하다. 늘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여러분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간 막 군인들도 1진, 2진, 3진, 그것도 사울왕은 아예 입구에서부터 강력하게 영에 붙들려 가지고 저렇게 영에 취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찬양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라마 나욥 공동체를 꿈꾸고 또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옷을 벗고 드러누워 가지고 하루 밤 낮을 예언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다윗이 자기의 모든 아픔, 고통, 문제를 사무엘에게 다 토로하고 함께 들어가 라마나에서 살았다는데, 교회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억울함, 원통함, 고난, 고통, 삶의 시련,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자리여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이런저런 아픔과 시련, 그 억울함과 고통,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놨고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란 라마나의 공동체에서처럼 사울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드러누워 예언을 했다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왕복을 벗었다는 얘기는 바로 옷이란 인간의 허위의식, 인간의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자기의 권위, 허위의식을 벗어 제끼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되고, 또 이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교회에 와서조차도 허위의식에 싸매어진 채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그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라마나의 공동체처럼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그런 기도의 집,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왜 이곳은 이렇게 강한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 그곳은 라마나에서는 기도가 켜켜이 쌓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별명이 무엇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어머니까지 올라가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할 때 그가 기도하여서 주님께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어려서부터 사무엘에게 전심으로 성심으로 그 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네가 올라가서 성전을 섬길 때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였고 그 전쟁이 터지는 중에도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인식할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고, 그럴 만큼 여러분,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 무엇하려고? 조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 그 기도가 쌓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어. 마치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정부군들이 그 라마나에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자는 저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기도가 많이 쌓여서 이곳에 들어오면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희 이 예배실에 기도실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예배실, 기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곳에 기도를 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라마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예언을 한다는 것은 그냥 미래를 위해서 마치 점쟁이들처럼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를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구약 성경에 이 나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찬송하며 춤을 추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즉흥적 찬양.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에서 디보션 할 때 즉흥적 찬양이라는 게 있는데, 즉흥적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음을 달아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음을 달아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아도 베드로가 120명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자 그들이 방언을 하며 애언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래 이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본래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붙들을 때 또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는데 어떤 데는 몇 번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주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너무 간단한 것인데, 아무래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 좀 오래전에 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신비한 뜻이 있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이 번역이 잘못돼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른 번역서로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읽은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믿음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하여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과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교회 가운데 나만의 공동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이 남한하얏 공동체, 이 지역에는 이토록 강력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곳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태롭고 안 좋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말기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300년 이상의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왔는데 왕이라는 자를 세워놨더니 저렇게 미치광이가 되어서 저 많은 자 여인을 쫓아다니고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막 군인들을 풀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이웃 나라들은 틈틈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젊은 청년들,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이들을 지금 훈련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속에 있는 라마에 있는 그 신학교,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사무엘과 함께 중심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귀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겠어요? 이런 다윗이 있기까지는, 이런 지혜에 다시 서기까지는 도대체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걸 배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식적인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들 7이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육받고 성장할 동안에 다윗은 들녘에서 머슴처럼 양이나 지키며 들녘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렇게 지냈던 소년이었는데,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바람에 발탁이 되어 장수가 되기도 하고 뭐 사울 왕의 사유가 되고 그 길로 쫓기기 시작하고, 그가 여러분 20살 때쯤 쫓기기 시작한 10년 세월 동안 그가 특별히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 제가 추측키는 다윗이 유일하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남한화에서에 숨어 들어왔을 때 이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곳에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도,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이 사울 왕에게 많은 걸 가르쳤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10장 2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법령과 제도에 관하여 책에 기록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을 막 지금 왕으로 세울 때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하여 사무엘이 왕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제도를,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는 행정에 관한, 입법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책에 기록하여서 사울 왕에게 가르치고 건네주었으나 사울은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피난하여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있는 동안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모든 왕의 제도에 관하여, 법령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쫓겨 저 이스라엘 남쪽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어찌 알고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고 몰려왔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그들은 억울한 자고 빚진 자이고 원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신용불량자들이에요. 개인 파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사울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소망을 두고 그 아둘람이라고는 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 동굴에까지 찾아왔는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들의 수령이 되기로, 우두머리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하나도 이 관리하고 건사하기가 지금 쉽지 않고 도망다니는 처지에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아둘람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라마 나윗에서 사무엘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의 군인들에게 언제 임했냐면 정확하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바로 사울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생도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것을 볼 때에 영이 임해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차피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표현 같지만 지금 라마나의 이 마당에서 젊은 생도들이 막 애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광경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무엘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섰을 때에 그 영이 사울의 군인들에게 임해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면요, 이 사무엘 공동체는 질서 정연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무엘 공동체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따라지 인생들이 모였어요, 주로.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제사장이 예언자,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어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사사기 17장에도 보면은 한 제사장 청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인기 없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특별히 어디 가서 뭐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사무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여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무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이 질서를 해냈다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공동체는 비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 이 암울한 역사를, 그리고 이 타락한,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국정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전을 이 선지 생도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라마나의 공동체가 그런 점에서 대단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갑자기 이제 왕이 됩니다. 30살에.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이 남쪽 유다를 통치할 때 헤브론에서 너무 척척척척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나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더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데 너무 통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북쪽에 있는 열지파들이 이 장로들과 함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서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와서 우리 북쪽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국책 사업이 기럇 여아렘에 있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성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왜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신앙으로 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치인들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 성경적 가치관이 있으면 때를 기다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불안한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늘 무엇을 믿었냐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견디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주변에 많은 위대하고 훌륭한 군인들 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 또 그리고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굉장히 많은, 나는 도대체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다윗의 진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있다면 이들이 대부분 라마나옳 공동체 출신이 아니겠나라고 추정해 보는 거예요.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옳 출신들이 훗날 장수가 되고 전략가가 되고 사독처럼 전략가가 되고 또 위대한 나단 같은 선지자가 되고 갓 같은 그런 예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라마나옳 공동체에서 사무엘과 함께 준비되고 훈련됐다는 것.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미래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가? 아니면 미래가 좋은 교회가 좋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평화롭고 살기 좋고 먹고 쓰고 남고 즐기고 연휴만 되면 인천공항이 터질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렵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고양시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기고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선태 교장 선생님이 불국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불국사에 일본의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 또 초등학생들도 수학여행을 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쭉 보니까 일본 애들은 질서정연하게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한국 초등학생 수학여행을 온 애들은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막 김밥을 던지고 또 그리고 막 삶은 계란으로 맞추기 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이 그 초등학생들이 이 광경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쟤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했더니 일본 선생님이 이제 일본어를 모를 줄 알고 이제 일본 말로 저 조선 애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하인이었어. 그런데 지금 좀 잘 사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걸 보니까 앞으로도 일본에 하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알아들은 이 김선태 교장 선생님이 그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 기고하는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둘러보아도 다 연세들이 있으세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다음 세대 뭐 교육 뭐 이거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더라.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개망란이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것도 그 아들들 때문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이제 우리 애들 뭐 다 커버렸는데 뭐 또 그리고 뭐 내 이 나이에 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발상. 여러분,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터득하였고, 자녀 교육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한 더 심각한 고민을 한 그런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붙들고 이렇게 라마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는 이 공동체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훗날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 전략가, 장수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런 나만의 공동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 또 필요하다면 학교를 허락하셔서 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